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변화산의 영광을 친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형체가 바뀌면서 아주 빛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선포되는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한 자입니다. 그 율법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마련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수종자 역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했던 그 말씀들도 결국은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는 그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와서는 주님을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친히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은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친히 우리가 큰 위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본래 영광이 육체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외모만 보고 잘 구분을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므로 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주님의 본래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입고 있는 그 옷이 해같이 빛이 나고 얼굴도 해같이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제자들은 그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 덮어놓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늘로부터 발산되는 영광의 빛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도 아니고 빛에 비추어 반사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빛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성도들은 일단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 마음이 성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결하고 거룩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함이 어디로 가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라 그러고 말씀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비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성이 있음을 확실하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그 빛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깨어나고 죽은 영이 살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 하여금 그 빛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없도록 혼미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도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광채의 빛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지혜롭고 똑똑해서 번쩍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세상 지식인들은 사람에게는 그런 번뜩번뜩하는 어떤 깨닫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혀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강구하기를 혼미하게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 혼미한 세력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기게 되어지면은 혼미함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은 그 영혼에 바로 비춰지고 그 영혼은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이 희생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충격을 받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믿음이 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닥쳐올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절망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본래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이 되니까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친히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도 그야말로 완전히 제정신을 못 잡게 되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본래 그 영광을 보았지만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것에 충격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크게 낭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길지 않게 했습니다. 사흘 후에 주님께서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진 그 모습에서 한없이 높아진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같이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계실 때에 변화산에 올라와서 갑자기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나아가고 싶다면 초라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한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는 장차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큰 영광에 나아가기 전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왔는데 개의치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미랄 하나도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희생하지 아니려고 내가 왜 죽느냐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하늘 미랄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는 썩어지고 먼지가 되어서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고 결실은커녕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고 희생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미랄처럼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붙은 나의 정과 자아가 죽어져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미랄로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현재의 고난만 쳐다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축복의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잘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문이라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고난 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되어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영광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의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고 기뻐 춤추며 받아야 될 일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아직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지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변형시켜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이런 두려운 계시가 끝이 나고 구름이 그치니까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말씀들은 그림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이고 실체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실체를 못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안 믿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조차도 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도 공부하고 예언서도 읽고 구약 말씀을 읽지만은 우리 신앙에 최종적으로 남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다른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 되심을 분명히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앙의 바른 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원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값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해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겠는데 이 죄를 없이 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것이지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한번 거룩하게 되면은 이 거룩함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려면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신데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끝까지 안전하게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버거울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